할렐루야. 이 가을비가 촉촉히 내렸습니다. 이러한 빗길 속에서도 이 수요일 저녁 예배 자리, 거룩한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수요 기도의 시간에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를 전반부로 보고요. 7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를 후반부로 봅니다. 이렇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눠졌다는 건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쓰는 목적 또한 크게 두 부분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전반부는 이 글로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것을 가지고 그 들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말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은 바로 분쟁, 분란의 문제였어요. 나는 누구 파다, 나는 바울 파다, 나는 아볼로 파다, 나는 게바 파다, 나는 그리스도 파다 라고 하면서 성령의 띠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분열시켰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분파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는 당시 굉장히 음란했던 그 사회적 분위기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유입된 겁니다. 그런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 하면 세상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이 음란한 행위, 성경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는 그런 근친상 간의 죄를 짓는 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교회는 이 모든 상황을 다 묵인했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주의 형제,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 모든 성도들을 말하죠. 우리 성도들을 세상 법정에 고소한 겁니다. 그리고 힘으로써 그의 가산을 취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모든 자유를 그리스도 밖에서의 방종으로 여겼던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한 사랑의 자유를 어떤 자유를 생각했냐면 죄를 마음껏 지어도 된다. 이 범죄의 자유로 생각하고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 관한 문제를 바울은 얘기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 십자가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대요. 십자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학문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세상 철학과 학문으로 이 복음을 다 재단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입맛대로 그 모든 것을 해석하고 그렇게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제일 먼저 이 십자가 복음을 다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라고 얘기하는데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래서 너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은 다 십자가 복음에 입각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풀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이 두 번째 단락인 후반부부터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것 같습니다. 그 편지 내용에 여러 가지 교회, 특별히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질문을 써서 보냈는데 그것에 대한 목회적 답변으로 이 쓰여진 것이 후반부 7장 이후부터 15장까지의 모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절 시작에 이렇게 쓴 겁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이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첫 번째로 꺼냈던 문제는 뭘까? 그들에게 질문에 답변했던 문제는 뭔가? 오늘 보게 될 문제는 바로 결혼 그리고 성도의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1절, 2절 읽으면서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뭔지 계속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고린도전서 전반부 1장부터 6장을 총 다루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 내에 헬라적 사고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성도의 기준은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헬라적 사고, 그 중에서도 이원론적인 이 철학적 사상이 교회에 영향을 미쳤고 성도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많이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육체는 추하다. 우리의 육체는 악하다. 다만 영혼만 순수하다.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쭉 음행이나 세상적인 일이나 뭐 분쟁이나 그 모든 일들이 다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든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음행이 있었고 방탕한 생활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또한 교회 내에서 결혼도 이혼도 아주 가볍게 여기고 꺼리낌 없이 생각했던 교회적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이원론적 사고, 그 사고를 통해서 음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그런 자유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지만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런 반대의 모습을, 그런 반응을 보이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 한 무리는 굉장히 방탕한 자유주의자들이 있었고요. 반대 진영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굉장히 금욕적인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극단, 이 양끝은 서로 통한다고 했나요? 정말 N극과 S극이 교회 내에 함께 있는 겁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 그리고 육체의 모든 것 다 더러운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 해야 된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내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있더라도 이 가정생활, 결혼생활, 그리고 부부관계에는 굉장히 더러운 것이니까 그 모든 거 거부해야 된다. 남녀가 서로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하셨는데요. 이런 이원론적 사고를 가진 이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의 것, 삶의 것, 창조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모든 것까지도 다 더럽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 속에 당시 교회 내에 있는 이 임박한 종말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이 종말론, 그 생각과 더해진 겁니다. 그 생각이 더해지자 어떻게 하냐? 사람들 가운데 이런 질문을 갖게 된 거예요. 결혼을 꼭 해야 되나? 또 결혼한 사람은 이 결혼 생활을 꼭 지속해야 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된 거죠. 결국 교회 내에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로 말미암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멀리 이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지금 이 원격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아요. 비대면으로 상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지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여러분, 이 가까이 한다는 건 이성 간에 함께 이렇게 지낸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남성과 여성이 함께 예배드린다, 이런 분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 간의 관계,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해요. 그런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는 이 말은 사실 이 금욕주의자들이 하는 구호와 같은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라고 계속 구호를 외쳤던 거죠. 바울은 지금 그 말을, 그 구호를 다시 받아서 다시 언급한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번역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당신이 쓴 바,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하는 말에 대해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의 뉘앙스 속에는요, 너희들의 말도 일정 부분 인정한다라는 그것도 또한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바울이 독신은 선하고 결혼하지 않은 것은 선하고 결혼한 것은 악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는 유익의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의 말은 이와 같아요.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워 간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올 건데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의 자리에서 만약에 그 자리에 아픔을 겪고 있는 당신의 가족을 본다면 당신은 얼마나 고통스럽지 않겠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그러니까 당신이 말한 바도 일정 부분 맞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 답변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어지는 2절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한마디로 결혼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라라는 말은 지속적인 이 결혼관계를 유지해라. 부부관계를 계속해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결혼하는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이 말 그대로 이해하면 결혼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이 성적인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그런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는 일단 이 바울의 말 가운데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조금 생각하면서 말을 봐야 합니다. 당시 사회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이 앞서 말씀 속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혼탁한 시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단지 내가 독신으로 산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산다는 그 이유로 문란한 생활을 그냥 마음껏 한다면 그것이 무슨 경건이겠냐. 나는 결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돼. 죄를 지어도 돼. 그건 죄가 아니야 라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옳으냐라고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 결혼의 이유를 음란을 피하기 위해서다라고 하고 있는 건,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건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람은 정말 연약한 존재다. 육적으로 연약하고 탐욕적으로 연약하고 성적으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스럽게 허락하신 결혼을 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음란과 더러움을 이길 수 있는 축복이며 은혜의 순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2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러분, 결혼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너무나도 다른 그 각자가 하나가 되는 정말 놀라운 시간 아니에요? 너무나도 다른데 그 다른 두 인격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니까 꼭 결혼식 주례하는 것 같습니다. 남자 여자 우리 청년만 있으면 딱 되는데요. 이 결혼이라는 게 내가 당신이 되는 것이고 당신이 내가 되는 아주 신비로운 축복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 금욕주의자들, 이 교회 내에 있는 금욕주의자들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하고 성스러운 결혼을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이단들이 이 초대교회 내에 많았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부터 3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할 터이나. 혼인을 금했답니다. 그리고 음식물을 먹지 말래요. 그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라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 간혹 볼 수 있어요. 어디서 뭐 영적인 것을 보았다고 하면서 결혼하지 않는 분도 전 봤습니다.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떤 신령한 목회자에게 기도를 받았는데 넌 결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심지어 어떤 분은 뭐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 가정 옳지 않은 가정이니까 깨어라. 이렇게 말을 들었던 분도 분명히 있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걸까요? 분명 아닐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설명하세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서 결혼을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굉장히 신성한 제도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혼은 단순하게 악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임시 방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거룩하고 존귀한 거죠. 다만 지금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잘못되어 있는 이 성적인 문화,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고린도 지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1절에서부터 2절에 결혼 여부에 대해서, 그 결혼을 선택해야 될 그 미혼자들에 대해서 권면을 했다면요, 이어서 3절에서부터 5절은 결혼한 부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이 본문의 의무라는 말은 문맥상으로 하면 부부관계, 그러니까 성생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무를 얘기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의무라는 단어가 빚을 갚다라는 뜻을 가진대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부부관계는 그만큼 꼭 지켜야 될 의무라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지금이야 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일반적인 이야기지만요,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벤더 위더링톤 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쓴 초대교회 안에 여성이라는 책에 보면요, 로마 시대의 이 결혼이라는 게 당사자의 선택에 의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다 부모님에 의해서 결혼을 했대요. 우리 옛날의 모습하고 좀 비슷한 것 같죠? 그러기에 이 결혼 관계라는 게 애정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관계가 아니라요, 재산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했답니다. 거기에다가 이 남녀의 사회적 위치 또한 굉장히 불평등했죠. 불공평했어요. 불균형했어요.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내를 돈을 주고 사오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또 보겠지만요, 남편이 아내를 귀찮게 여기고 그 아내가 굉장히 불필요하게 생각하거나,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여성을 얻으려고, 요즘에는 이런 말을 환승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환승 연애, 환승 결혼, 그런 표현도 쓰던데, 환승하기 위해서, 다른 여성을 얻기 위해서 이게 여성에게요, 너 짐 싸고 나가 라고 하는 순간 이혼이 합법화된대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노동과 생산의 어떤 한 부분으로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가정이라는 건 가족 간의 사랑을 이루는 공간, 이 부부 간의 사랑을 이루는 공간이라기보다 말 그대로 일정하게 머무는 그냥 거처였던 거예요. 가정이 그냥 거처, 그 한자 그 말대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남편이 하며, 이 부분까지 이해되겠죠? 그런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우리는 여기서 이 결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결혼하는 순간요, 내 몸은 단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 몸이 내 몸이 되고 내 몸이 당신 되는 것이니까,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몸 또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가 내 몸의 일부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처럼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피차 복종하라, 피차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얘기를 이 5절에서 추가합니다.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부부가 분방하는 이유, 참 그건 참 다양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죠. 이 취침 습관이 다른 경우에 참 같이 함께 자기 참 힘들죠. 또 부부의 온도 차이가 있어요. 남성은 대부분 좀 덥고 여성은 이게 춥게 느끼기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다를 겁니다. 어느 이 미디어에 보니까 미국에서는 한때 이 방은 같이 쓰는데 침대를 따로 쓰는 이 문화가 유행했대요. 뭐 지금도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5절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요. 여러분 이 분방이란 단어를 한번 살펴보시죠. 분방이란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권리를 빼앗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냥 단순히 방을 나누다라는 게 아니라 권리를 빼앗다예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 되는 권리,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가 남편을 다스릴 수 있는 의무와 권리를 빼앗지 말라는 거죠. 빼앗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왜 권리를 빼앗지 말고 분방하지 말아야 되냐?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의지가 아무리 대단하다고 해도요,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올바르게 그렇게 맨날 똑같은 시간에 모든 걸 한다 할지라도 저는 넘어지는 사람들, 수없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당시 그 음란한 도시 가운데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넘어지게 할 덫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시대도 그렇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사단은 얼마나 교활한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가운데 딱 찾아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하에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깐 분방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누는 것은 괜찮지만, 그러나 지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속하지 말라. 그런데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 속엔 이건 겁니다. 사람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것, 부부마다 다 특수한 상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5절 말씀을 그대로 받다 보면 이 말씀을 곡해해서 자기의 뜻대로 곡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올 건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서로 올무가 되고, 또한 어떻게 하냐면 이 말을 갖다가 어떤 정리하는, 정죄하는 도구로 상대방에게 사용하는 그 모든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말은 허락이지 명령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자신과 같기를 원한다. 이건 홀로 사역하고 홀로 살아가는 것이 홀로 살아가는 것, 그런 모습이 자신과 같기를 원하다라고 지금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 출신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가결권, 투표권을 가지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본인이 소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당시 산헤드린 공회라는 건 결혼한 자만이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그리고 어떤 직책을 갖고 투표권, 가결권을 가지는 것 또한 그런 결혼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결혼했을 거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홀로 되었을 거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결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냥 혼자 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고개를 끄덕이면 안 되는데요. 그런 의미는요, 다 자의적으로 그냥 맞춰서 해석한 거고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바울이 결혼했는지 그건 다 뒤로 하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부름받은 그대로 하라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일부러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가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방금 그 모든 모습들이 다 간음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냥 홀로 사는 것이,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19장 11절에서부터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바로 은사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8절에서부터 이후에 오늘 본문 이 이후 절인 이 16절까지 미혼자는 이렇게, 기혼자는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의견을 딱 구별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말씀 속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두 다 가정을 소중히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과 지식대로 함부로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판단대로 또한 남도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따라서 행하고 지키고 세워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살고 죽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결혼의 문제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세상의 모든 문제라는 게 사회 속에서 가정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경우보다 가정 속에서 사회로 파생해서 나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을 사단이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꼭 기도합시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바로 주님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동산, 에덴 동산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겪고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가정에 대한 문제를 봤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정답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기에 내 생각과 판단이 앞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어둠의 권세가 우리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사단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자녀들을 통해서 세워질 가정 또한 그 가정 또한 하나님의 평안의 동산 되게 하시고 십자가로 통해서 세워지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상황 속에서 가정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생각 속에서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결혼하는 그 하나님께서 귀한 제도를 갖다가 흔들어 놓는 어둠의 권세도 있습니다.
원합니다. 아버지 그 모든 것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성전된 우리의 몸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마다 어둠의 곳에 틈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특별히 성도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참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2000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 우리의 많은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숙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향 따라서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주님 함께 하여 주시되 모든 어둠의 권세 물리쳐 주시고 주님께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에덴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고 천군 천사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